얼마 전에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래된 옛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너 옛날에 수업 시간에 도시락 꺼내 먹다가 혼난 생각 나냐 그랬더니 난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전 수업 시간이었는데 받아쓰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칠판에 뭔가를 잔뜩 써놓고 아이들이 열심히 베끼고 있었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이 친구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깠는데 제가 옆에서 봤더니만 보리밥에 고구마요. 반찬은 종지에 생고추장과 볶지 않은 멸치가 있었고, 이제 이 친구는 도시락 뚜껑으로 밥을 가리고 그 앞에는 책을 또 세워놓고 열심히 받아 적다가 순간순간 이제 밥을 비벼 먹는데, 이 고추장에다가 빨갛게 비벼 먹고 또 멸치를 고추장에 먹으니까 이 어린애가 얼마나 맵겠어요.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는 거죠. 숨 죽이고 땀 흘리며 매운 걸 먹느라고 학학거리고 있는데 먹다가 앞을 딱 보니까 선생님이 안 보이는 거야. 저보고 하는 말이, 야, 선생님 없다, 너도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먹어 그랬습니다. 다시 먹다가 너무 조용하니까 불안해가지고 얘가 일어나서 쭉 봤는데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져가지고, 야 봐라, 선생님 없잖아, 너희들도 먹어, 큰 소리로 얘기한 다음에 다시 앉아가지고 밥을 막 먹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속도를 줄이더니 봐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안심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막 웃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봤더니 선생님이 바로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옆이니까 정확하게 봤죠. 아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보더니 하는 말이, 그게 그렇게 맛있냐? 그러더니 웃으면서 칠판 앞으로 가셨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엄청 웃었습니다. 저는 그때 선생님의 눈을 기억해요. 아이는 완벽하게 가렸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뒤에서 처음부터 많이 보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시지 어디 계신가고 그렇게 숨겼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장면이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노동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이 살면서 안 하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가장 소중한 게 바로 일이다 그랬고요. 그 일을 하는 자세는 뭐냐 하면 열심히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할 때 반드시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하는 것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앞에서 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서 비난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북돋아 줘야 된다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한국 사람들은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세계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왔고 오늘날의 부흥을 이루었다고 믿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이 일에 대한 개념들,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의욕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국민들 속에서 노동에 대한 가치가 재정립이 되어야 하고, 또한 정부도 국민들의
이 근로의욕을 북돋아주는 쪽으로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 내용이 설교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악은 망하고 선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바라볼 때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대립하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악이 더 기승을 부리고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과정의 문제이지 결과에 있어서는 반드시 선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말하면 선의 최후 승리, 이것이 보장되어 있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바로 이 원리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선은 승리하고 악은 패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목적이 분명한 삶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란 뭐냐 하는 거죠.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자기 길을 아는 것, 그게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걸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자기 인생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거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다. 나는 언젠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신앙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의 목적 지점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저 무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나는 그곳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주님 뜻 붙잡고 살자고 결심하고 나가면 그게 바로 지혜다, 그런 말이죠. 그럼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목적지가 없는 사람이죠. 인생에는 뭐 목적 이런 거 뭐가 있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나 좋은 대로 살면 되지.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우습게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뭔데 우습게 아는 거죠? 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목적 지점에서 빗나갔다는 게 죄라는 말의 근원인데 이런 얘기죠.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죄를 짓는 거죠. 미련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죄를 우습게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나는 너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죄를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다가 핑계를 대면 죄를 우습게 여기게 돼요. 상황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돌리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만 본다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면 죄를 우습게 여기게 돼 있습니다. 죄 짓고도 잘만 살던데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죄를 우습게 아는 사람, 심상히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 딴에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8절 끝에서는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속이는 것이니라. 스스로 속고 속이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나 9절 끝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은혜가 있냐? 정직한 자에게는, 정직한 자는 죄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죄를 심상히 여기고 정직한 자는 죄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산다는 거죠. 비록 실수를 했더라도 곧바로 회개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11절을 읽어요 우리.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은 망하는 것이고 정직은 흥하는 것이다. 이건 변치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할 때 맞아요 라고 입으로 동의하는데 이게 자기의 일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관계가 되면 참 붙들기 어려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어떤 길은, 모든 길은 아니고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는 옳은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게 다 옳은 거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 옳음과 그름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구분이 어려운 것을 1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사람이 보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구별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물론 그렇지 않지만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인간이 볼 때는 모호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겉만 보잖아요. 깊은 속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만 바라봅니다. 먼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표면적인 부분만 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게 보여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말로는 이래야 된다고 알지만 현실에서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2절에 필경은 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죠? 영어로는 in the end,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되는 그런 말이죠. 결국은 마지막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필경은 마지막에는 확실하게 선이 승리하고 악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멸망의 길이다. 이 말은 기독교 변증학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기독교의 진리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는 학문의 내용인데, 예를 들어보죠. 우리 다른 종교를 한번 놓고 본다면은 그 종교에 매력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겠죠, 그죠?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진리지만 인간이 만든 교리들, 그 중에도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는 잘못된 게 많은 거지요.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을 아시나요?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7년간 머슴살이를 해요. 그리고 손꼽아 그 결혼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7년이 다 되는 그날에 결혼식을 밤에 하게 되지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되었는데 부부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이니까 뭐 알겠어요. 불 끄면 그만이지.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그리워했고 사랑했고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아마 속삭였겠죠. 라헬,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지? 오늘 이렇게 결혼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수없이 반복했겠죠. 그리고 잠이 든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 자기 옆에 있는 여자가 레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충격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에는 이런 일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헌신하고 따라갔는데 마지막에 까보니까 아니요, 죽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을 헛산 겁니다. 마지막에 그걸 발견한 다음에 얼마나 기가 막히냐 말이죠. 그런데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실 수 있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정말로 다른 종교를 붙잡고 진리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닐 때의 그의 실망과 그의 절망감이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이고 뭐가 틀리는 건가? 사람의 눈에는 바른 것 같은데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는 필경은 사망의 길이란 뭐냐? 여러 가지 갈래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는 부도덕한 길, 이거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악과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에 그러면 항상 고통만 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이 온다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을 때는 재미도 있고 안정도 있고 이익도 있고 평화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필경은,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생각해 보세요.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주제죠. 그곳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순례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망하는 길, 첫째가 부도덕한 길을 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적으로는 율법의 길이 망하는 길입니다. 율법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옳은 것 같지만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볼 때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가끔 저는 그런 질문 해봅니다.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 중에도 아마 반수 이상은 글쎄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한 일이 별로 없어서 착한 일을 못해서. 그럼 내가 묻죠. 몇 년이나 착한 일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100년? 1000년? 한 10만 년 동안 죽도록 봉사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누가 판단한대요, 그거를?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고 인간이 볼 때는 바른 것 같아도 엄청난 모순과 교만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길은 필경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복음의 길이 뭐냐면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옳은 길이기 때문에. 종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마이크 플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이란 무엇인가? 사실이란,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사실이라고 하겠죠. 내가 봤거든 그건 사실이야 그러지만 다른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느 게 사실이에요? 나는 이게 사실이고 당신이 봤을 땐 저게 사실이고 똑같은 사실을 놓고 다르게 서로가 사실이라고 하는데 어느 게 진짜 사실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명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봤자 나는 다 몰라. 동기도 모르고 결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사실은 사실인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진정한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변명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명이란 인간 앞에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기 때문에 역사 왜곡, 자기 합리화 다 통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깊은 곳을 보시기 때문에. 전에 제가 어느 모임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그 주제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인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강을 1시간을 하고 이제 앉아서 거기 참여한 분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중에 어떤 여대생의 간증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여대생이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는 학교 옆에 극장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새로운 영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약간 야한 것이었는데 꼭 보고 싶었대요. 근데 혼자 가기는 뭐 해가지고 친구하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이제 친구하고 만나려면 시간과 장소를 말해야 되는데 지하철역에서 딱 나오면 그 극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말하면 어느 극장에서 만나자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지하철 몇 번역 어디 출구에서 만나자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게 만났답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같이 걸어가다가 우연히 극장을 보는 듯이 어머 여기 극장 있네. 그리고 새 영화 들어오는데 우리 볼래? 그래가지고 둘이 봤다는 거예요.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믿는 아가씨니까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친구와 만나서 우연히 좋은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아니다. 너는 그 영화가 보고 싶어서 친구를 불러낸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 친구 앞에서 자기가 영화관을 처음 보고 그 영화 제목도 처음 보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그 장면이 다 보여줬대요. 깜짝 놀랐겠죠?
자,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이 자매님은 우연히 친구와 만나서 영화를 본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영화를 보고 싶어서 친구를 불러낸 겁니다. 하나님의 지적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맞습니다, 주님. 제대로 보셨어요. 제가 주님을 속였습니다. 우연히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부러 불러내서 본 것입니다. 주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 중에서 주님의 인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시지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거를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았어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잘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다, 없다? 대답을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틀려도 뭐 좋은 거잖아요. 자,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잘 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없다면 지금 이게 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속에. 남들은 몰라. 그러나 자기의 깊은 곳은 알아. 왜? 양심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쌓이게 된다. 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내 마음의 고통은 누가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내 속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결론을 잘 내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 줄 아세요?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잘 참고 견뎌. 이건 10절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은 내 마음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알아준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양심을 통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너는 알지. 너는 네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너 알 수 있지. 스스로 속이지만 않는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13절 읽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기가 막히네요. 그죠? 우리는 삶을 겉에서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이란 겉에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면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는. 여러분, 겉으로 웃는다고 해서 속도 웃습니까? 별개죠. 겉으로 얼마든지 웃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경우도 많죠.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표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속으로 실패한 사람 많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악이 승리한 것 같고 선이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악인은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의인은 눈물 흘리는 것 같지만 너 깊은 곳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한 인생도 있고 나름대로 다 무너진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존귀히 여기는 삶도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 찬송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거고 비참한 거죠. 그러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났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14절을 읽어볼까요?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똑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15절을 같이 읽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미루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모든 말을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심점이 없기 때문에 이 말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맞는 것 같아서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지면은,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이 있으면 그리 가면 됩니다, 그 길을. 그런데 그게 없으면, 갈 곳을 모르는 떠돌이가 되면 그 심지 자체가 견고하게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저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평가에 민감해지고, 그래서 좌충우돌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19절을 읽겠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악은 패하는 것이다.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걸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롭고 정직하며 그에게는 남이 모르는 위로와 기쁨을 하나님이 그 내면 깊은 곳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은 반드시 패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악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무르는 사람은 불의하고 어리석고 겉으로는 웃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기쁨이 없다. 여러분, 사람은요, 겉모습만 봅니다. 현재의 모습만 봅니다. 겉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분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깊은 것이죠. 그리고 인생은 멀리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며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것.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수많은 가치가 혼재되어 있지만,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경은 죽음의 길이 있는데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말고 진리의 길을 바로 걸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지. 이 바른 길을 굳게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이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대 속에서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믿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보시고 깊은 곳에서 위로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자기 생각의 흐름을 언어로 표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관 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알게 하소서. 내가 누군지를, 어디로 가는지를, 목적 지점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혼란한 이 세대 속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깊은 곳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그 신령한 비밀을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 문화 예배가 있습니다. 문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서교회의 문화 예배가 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오늘 시와 또 여러 가지 작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함께 나와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소서. 문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 문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여 작품을 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려고 합니다. 참여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손잡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문화 예배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의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 다 예배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게 하소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소서.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소서.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어진 권력을 아름답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사 나갈 길을 인도해 주소서. 불안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이 나라의 앞날을 책임져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누구이며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바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선악이 공존하는 이 세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겉으로는 몰라도 깊은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러한 비밀한 기쁨을 경험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